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저희의 소원을 아뢰고 저희 답답함을 아뢰고 저희 고통을 아뢰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저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나 커서 종종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을 넘어설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소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사랑보다 더 커지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보다 더 커질 때 저희는 종종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과 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언제 참으로 저희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고 저희를 신으로 섬기고 저희 자아를 섬기고 저희 이기심을 섬기는 악심에서부터 그 죄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유익이나 내 이익보다 내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이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 소망할 수 있을지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요. 저희 악심과 저희 이기심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한낱 헛된 꿈처럼 여겨집니다. 입으로는 고백할 때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결단할 때 있지만 실생활에 부딪혀서 저희 소망이 무너지고 저희 기도가 거절될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저희 소망이 꺾이고 저희 기도가 떨어질 때 저희는 분을 내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외면하신다, 저희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께 반하게 하시고 참으로 매료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 가지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저희가 저희 그 무서운 자아, 그 무서운 이기심, 우리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저희 이기심을 신으로 섬기는 그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엎드려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처지가 참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처지요. 우리의 소망을 또 아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오니 오늘 또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 시험을 앞두고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인도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늦게 우리가 그 인내가 바닥에다 무너지지 않도록,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위정자로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주님 가난이 아니라 참으로 넉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드린 것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저희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떻게 좀 더우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창문을 열어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조금 온도를 낮춰주시겠어요? 제가 좀 덥습니다. 예. 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27쪽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 즉 십자가를 지시기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더 집중해서 양육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대화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일대 전환점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대화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더하여 전 계시 역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시기 전에 따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나누신 대화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심히 중요한 일이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만 했던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물론 이런 제자들의 대답은 답변은 적대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해를 제외한 거죠. 그죠? 오히려 당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이해되고 있었지요. 그것을 제자들의 답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언급한 구체적인 인물들은 모두 선지자들이죠. 선지자의 부류에 속한 자들이죠. 즉 대중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저들의 죄와 또 지도층들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언행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하여 엘리야를 언급한 것을 볼 때 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든지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 돌아온 것으로 생각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단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올 것이라고 예언된 선구자, 메시아 앞에 오는 선지자 정도까지 여겼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이제 자신의 사역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보이고 있는 어떤 반응들이 궁금해지시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을 전혀 의탁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르셔서 궁금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알아보고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도 이 제자들의 생각을 도통 모르셔서 제자들의 생각을 질문하신 그것 아닐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왜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신 이후에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물어보신 것은 사실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심으로 믿음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일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과 그 믿음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대면해야 되는 일로 막닥뜨리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서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저희 생각이나 견해를 대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직접 물으시는 예수님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어 대답하라고 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보다 먼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물으심으로써 믿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심으로 내 앞에서 내게 직접 질문하시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생생한 그 질문 앞에 나 역시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 전부로 진실하게 대답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다가 너는? 이라는 질문에 객관적인 생각에서 바로 주관적인,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객관적으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의 대화를 하셨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 온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답에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일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얻으신 다음에 그 이튿날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예언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메시아가 내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야 선지서도 안 읽어봤냐? 나사렛하고 메시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빌립이 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와서 봐. 와서 그분 한번 만나봐.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참 경건한 자라고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나다나엘이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봤다는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여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메시아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그냥 따른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생각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시자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냐?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가이사랴에서의 고백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전의 고백하고 지금의 고백은 뭐가 다른 거예요? 왜 이것을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시기상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이건 중요한 전환점이 틀림없는데 이전에도 여러 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게 뭐가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 고백은 막연한 기대와 또 그로 인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반응의 결과였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으셨던 어떤 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건 뭐냐면 야, 너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라 고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해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야, 그것은 계시로 알려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 고백은 그동안 계속해서 축적되어 온 예수님의 계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미러클 워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뛰어난 납비로 훌륭한 선생이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의 목수, 더 심각하게는 마귀의 힘을 빌리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잡다하고 여러 가지였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와 또 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위대한 계시들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깨달은 그 깨달음, 그 이해를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점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오신 것이었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 자세히 풀어 가르치셨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이 계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올바로 자리 잡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분명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시고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생활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 고백과 믿음은 어떤 면에서 막연한 기대감에서 나온 막연한 믿음이요, 막연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확신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마음속에서 확신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하였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계시를 깨닫는 믿음이 확신 가운데 확인되어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올바른 고백이다라고 인쳐주셨지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자신을 계시해 오신 일들이 이제 올바른 이해 수준에 도달했다, 이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계시 중에 더 분명해지고 더 올바라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죠. 무언가 막연하던 것, 무엇인가 분명치 않았던 것, 무언가 온전치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실로 아주 분명하게 온전하게 계시로 깨달아지는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고백이 이전의 고백들과 달리 특별한 점은 먼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그냥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짐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오늘은 매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아주 특별히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할 걸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따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한 것은 어떤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대화의 형식을 갖춘 어떤 면에서 공적인 엄중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믿는 자를 어떤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기도 하고 입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먼저 있는 게 뭐예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예. 본인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목사가 질문합니다. 보통은 통상 목사가 질문하죠. 당신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고백도 바로 교회 앞에서 행하는 이런 공적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바로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언하시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 교회와 관계된 어떤 공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할 것을 요구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대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목회자가 묻고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와 형식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믿음을 고백하기를 요구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그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여러분 누구 앞에서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비록 사람의 질문을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묻은 것 아니요,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을 대신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요, 이 물음의 진정한 질문자이신 그리스도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공적인 질문과 선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날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 증인 앞에서, 그래서 그 증인들이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께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공적인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어떤 지식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고, 동의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믿음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라도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할 수도 있고 책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소위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깊은 학문과 통찰력으로 명망 높은 신학자들 중에 자기는 믿지 않고서도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심오하게 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연구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에 관해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들 중에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단지 믿음에 대해 연구하고 논하고 가르치는 것 참 많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대부분 한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군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신학자들한테 다 대부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상 독소들이 숨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독소들이 숨어 있어요. 주의해야죠. 박사학위 논문 신사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받아줬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신구약 성경을 원어로 다 암송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며칠 밤을 새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들은 허다하지요. 또 이런 일을 참 좋아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사실 사람은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익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또 부모의 눈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말과 행실을 달아보면 그 속에 들여다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들여다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도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러냐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교인을 받아들일 때도 상당히 허술하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절차를 계속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어떤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죠?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흔들릴 때, 실패하여 쓰러졌을 때 과거 주를 향하여 거짓 없이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하였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회 앞에서 고백할 때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고백한 것이라. 그걸 기억해야 된다. 왜? 내가 오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했다고 하면 오늘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칭찬을 나에게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얘야, 너 그 고백은 사람이 아닌 것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붙드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셨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위로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교회 앞에서 고백할 때 아주 정직하게 주를 그리스도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한 것은 주님 앞에서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안다면, 그 고백을 예수님이 친히 들으신 것을 내가 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그 칭찬도 내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기억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었지. 그때 그 고백을 했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겠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입교식이나 세례의식을 행할 때 그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세례식에 또 그 입교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매번 다시금 예수님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질문할 때 나도 그 앞에서 다시 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또 나도 정직하게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힘주어 대답하는 것이에요. 예, 저도 저 오늘 선서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선서했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동일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예식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아니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또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도 나의 아버지시요 라고 부르짖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 부르고 그걸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이나 입교식에 참여할 때도 나도 참여해야 돼요. 동일하게. 예, 저도 믿습니다. 예, 저도 그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도, 신앙 고백할 때도, 또 기도를 시작할 때도 이 고백을 뭐 매번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늘 이 고백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막상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요? 무슨 의미를 갖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물으면 이게 또 당하게 되기 쉽죠. 네. 그리스도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술술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나는 거기 무슨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설교 잘 들으시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고 당신은 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잘 대답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해지는 1년의 설교들 가운데 신앙 고백자로서 잘 서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고백자라는 말은 내가 고백한 대로 산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결단을 거기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 주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한 분들이에요. 신앙 고백자들이에요. 그 말은 또한 신앙 고백자로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산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자로서 산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의미까지 이 1년의 설교를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신앙 고백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또 온전히 분명하게 깨닫기를 노력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낚이는 그러한 신앙 고백자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 24장입니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 없는 감사와 무궁함 찬송 드렸소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